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말다치를 말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384장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을 억지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안심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워는 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에 들어가서 8장, 9장, 시편 18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제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배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비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체온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 호세아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리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얼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니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음과 내게 이르노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실 거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펴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은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보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온 누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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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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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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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도 94번 새해 두 번째 성시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앞에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용서를 통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제단 앞에 엎드려 세상에서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용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진심으로 저희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가증하고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경건의 모습도 사라지고 우리의 손이 사랑을 행할 기회를 뿌리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지만 우리들의 속에는 탐심과 색욕과 불평과 불만, 미움과 시기로 가득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지만 수많은 은혜를 망각한 채 탕자처럼 살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낭비하였습니다. 이 가련하고 비천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물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출발하면서부터 잘못된 생각과 욕정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5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희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동안 양강교회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또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 드리는 첫 주일 예배에 드리는 신년 감사 예배의 찬송과 기도와 성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자마다의 소망하는 새해 기도를 들으시어 각자마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양강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도 목사님 내분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영의 양식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형통하는 양강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양강교회가 나눔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눔의 물질이 부족함이 없이 늘 채워지게 하시고 샬롬 문화센터를 잘 운영하여 이 지역의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양식을 잘 전하는 양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재정에 필요한 물질의 체험 돌아가시어 물질로 시험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물질적으로 또 다른 사정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 또는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런 고통에서 모든 성도들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는 양강교회의 성도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명철한 판단을 하여 어느 한 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진영 간의 균형이 잡혀지게 해 주시고 정직하고 유능한 지도자, 국민의 마음을 아우르고 화합할 수 있는 정의로운 지도자만 선출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주님이 말씀만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2024년을 만사가 복되고 평통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 암송 구절 여러분 주보 표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복을 누리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산상수훈 중에 첫 번째 복에 대한 8곡 중에 복인데요. 첫 번째 복인데 산상수훈을 요약한 것이 어떻게 보면 8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8곡의 첫 번째부터 이제 한 8주 동안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대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 땅에 있었기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또 이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흩어지고 있는 걸 알겠습니까?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이 새해가 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복을 비는 해입니다라는 거죠. 아마 오늘 연초 1월 1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가 잘 보이는 곳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또 비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은 또 영상을 통해서 뉴스를 보게 되고 아이고 나는 못 갔는데 하는 아쉬움도 느꼈던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제 카톡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주고받는 연합장에도 복 받으세요. 복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있고 올 한해 형통합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설날이 지나고 정월 대보름이 되면 또 수많은 사람들은 달이 보이는 곳에 모이게 되죠. 그리고는 한결같이 또 복을 빕니다. 참 이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또 우리 민족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비는 복의 내용은 한결같이 다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모습들이죠. 유교에서는 5가지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 오래 사는 것, 덕을 좋아하며 즐겨 행하는 것, 건강하고 평안한 것, 제 명대로 살다가 평안히 죽는 것.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복을 더 추가해서 6가지 복. 그는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 이런 이제 6가지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복을 참 고루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두가 복을 받았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행복자라고 말하는 자는 또 적다 하는 거죠. 누구도 그렇다고 참 단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느끼고 있는 이 행복감은 모두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알렉산더 대왕 또 이 참 디오게노스라고 하는 이 거린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전해져 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대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디오게노스라는 이 거린은 이 통 속에 기름통 속에 참 살고 있는 평생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분이었죠. 그런데 한 번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바로 디오게노스의 소문을 듣고는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디오게노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침 디오게노스는 이 통 속에서 지금 일관욕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소원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너 해주고 싶은 거 다 네가 말하는 거 다 해주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디오게노스가 딱 그 순간 하는 말이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내게 지금 그늘이 지지 않도록 좀 비켜주세요. 이게 이 디오게노스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왕이 그 상황을 딱 보고 나서는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으면 바로 너 같은 디오게노스면 좋았겠다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으로서 전 세계를 점령하고 수많은 민족 그 일을 했지만 그에게는 만족감이 없었고 그렇지만 이 디오게노스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참 만족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대왕과 이 디오게노스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누가 더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요즘 우리 작년에 참 한 배우의 자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쌓여 있습니다. 한 배우가 죽게 되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뭐 지금 보도는 안 됐지만 그 배우를 따라서 목숨을 끊은 사람들, 청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전에 최진실 씨도 그랬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따라서 자살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 우리는 아마 이것은 너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의 내용이 전혀 같지 않다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 말 중에 또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는 말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뭐 재산순도 아니고 명예순도 아니고 이 사회에서 다 성공했다 해서 다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행복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말씀을 읽고는 끝에 아멘 같이 합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자가 되기 위한 그 마음 상태, 오늘 이 마음 상태를 올 한 해 우리가 좀 간직하고 복받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심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근데 작년 연초에 제가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성경을 다 제가 돈에 대한 말씀을 찾다가 이 말씀을 보고 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네. 돈이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돈은 모든 그 범사에 다 이용되면서 모든 것들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도 다 좋아하는 것 아닐까요? 현대인의 행동을 가만히 지배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경제적인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제 원리의 바탕에는 항상 연결되는 것이 돈이죠. 우리가 참 개인적으로 이것은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인 현상이 돈,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 참 모습을 우리는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도 그 교육열 높이는데 일조를 했던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항상 했던 말들이 뭡니까? 야,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서 또 이 사회에 나와서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하는 말을 늘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그 밑에 뿌리에는 결국 뭐가 있는 겁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있어야 너 잘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너 행복한 거야. 너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 행복이 보장돼. 뭐 이것이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부모는 못해도 너만은 잘 돼야 돼 하면서 그 엄청난 교육열을 우리가 모두가 높여왔습니다. 참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성장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착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자는 다 행복하게 될 수가 없다는 모습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보게 되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행복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더라. 다만 부자가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훗날 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돈도 있고 건강하고 명예도 있더라도 이 마음에 평안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거나 불만족스럽거나 우울하다 보면 행복하게 안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지 말고 했어요. 또 다른 성경에 가서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풀이라까지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돈을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야 내가 너 버리지 않고 너 함께 하고 있어. 이 말씀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러니 이 돈이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이 시대, 이거 오늘 우리의 현대인의 우상의 모습들 아닐까요? 최근에 아마 이 자살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심각한 우울증에 있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멋진 외모, 재능으로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연예인들, 그들은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이기려다 보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약이라는 것까지 하게 되고 그 마약으로 말미암아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들, 가족들까지 다 완전히 그 사회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약이라는 것이 교회는 안 하겠다 생각하지만요. 인천에 있는 많은 교회 화장실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죠. 이것은 이미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아직 저는 아직 영동을 파악을 못 해봤지만 아마 이 영동 안에도 그런 자들이, 그런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대기업의 CEO들이 대부분이 암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암으로 사망을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온갖 스트레스가 일반 직원분들보다는 몇십 배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인 것이 어느 순간부터 우울감이 그들에게 주게 되고 그 우울감이 결국은 어려움으로 선택하게 되는, 결국 마음의 평안을 가져주지 못하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면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주는 이러한 역사,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사람들이 선망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버리자. 욕심에 사로잡히면 결코 평안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욕심을 품으면 현실에 대한 만족을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는 곳에 결국 평안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고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 중에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이 욕심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욕심과 죄와 사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항상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똑같이 이 시스템은 나갈 겁니다. 욕심, 죄,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럼 제가 돈 벌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돈 많이 벌으셔야 돼요. 그런데 선을 분명하게 우리는 지켜야 되겠죠. 그걸 사랑하기로 단계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그 돈을 통해서 범사에 이용하시고 잘 활용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탐내기 시작을 하고 미혹을 받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자기를 찔리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바를 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시고 나니까 알잖아요. 근데 젊은 때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 그 비결을 결국은 뭘까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으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또 이런 앞에 평안이 없다 보니까 출산율 저하 문제, 뭐 저출산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교회도 너희들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는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외쳐야 될 말씀 아닐까요? 그들이 평안하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부한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의 문제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걱정 없는 사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걱정하는 거 심각한 건강이 해치는 걸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 배워왔잖아요. 그러니 이제 염려, 근심, 걱정은 어디로 보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한번 제가 늘 이런 말씀할 때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큰 거 작은 거 다 크게. 손 들고 한번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다 손 들고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던지세요. 하나님 위에 계신다. 한번 씩 던지세요. 하나, 둘.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 주시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 다 이것저것 다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시편 131편 2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이거 경험하셨잖아요. 그 아이들 얼마나 평안하게 있어요. 근심 걱정 없잖아요.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몸에 품에 있었을 때 얼마나 평온하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평안함,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었을 때 그 평안한 것처럼 내 영혼에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심령이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5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이 잘 되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저들에게는 평안이 없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평안이 있는 것은 의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평안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누구한테 이거 친다는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벌 중에 하나가 미치게 하고 눈멀게 하고 정신병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이 말씀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올해는 좀 7가지를 한번 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붙였는데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요일은 사랑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일요일은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자, 월요일은 미소의 날입니다. 예, 여러분 주보 안쪽에도 보시면 있습니다. 월요일은 미소의 날. 웃자는 거예요. 한번 웃어봅시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월요일은 한번 웃은 일을 만들고 내가 웃게도 하고 또 웃음을 주는 이런 날이고요. 따라합시다. 화요일은 인사의 날입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인사, 점심에도 인사, 저녁에도 인사, 부부간에도 인사, 자녀들과 함께 인사. 옆집에 예전에는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우리 집 옆집에 누가 사는 거 다 알잖아요. 특별히 인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꾸 인사도 하시고. 자, 따라합시다. 수요일은 대화의 날입니다. 대화 많이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러 모이는 거니까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올 한해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도 하고 이웃과도 대화를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요. 목요일은 따라합시다. 목요일은 칭찬의 날입니다. 그래서 칭찬 많이 하시고요. 금요일은 감사의 날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모든 거 감사하고. 토요일은 나눔의 날로 나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는 이러한 삶을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난을 당하고 패배자가 되지 말고 기어코 이 고난을 이겨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 눈물 골짜기가 분명히 지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는 시련의 시기를 말할 것인데 이 시련의 때 은혜 받는 기회로 선용을 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이 뭘까? 가만히 생각하시니까 이건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 섬기는 것이 결국 가난한 자의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 이는 섬김과 겸손으로 이어지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아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교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살찌게 됐다는 이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 말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그래도 그 가난 속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부자. 이 표현을 쓰잖아요. 이처럼 의미가 같은 표현이라도 의미가 다른 말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동하지 않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데 겸손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있죠.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뱀이 하와를 이렇게 꿰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이 먼저 와서 하와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했느냐? 진짜 그랬어? 하고 묻자 하와가 대답한 게 뭡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너희가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하와가 그때 했던 말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에 사단은 정확하게 그것을 집어내고 그곳에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너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짤막한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이 그대로 심게 되고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뱀의 말에 넘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면 구태여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이유가 없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교만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들의 삶은 비참해졌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처지가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이 고난의 삶이 이어졌던 것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결국 교만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참 입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고백하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를 다 마치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결같이 고백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늘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이 땅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모습이죠. 그러니 우리는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떠나고 있었을 때 제자들한테 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너희도 가겠니? 너희도 떠나니? 이 말을 했거든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주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밭에 비유했었습니다. 밭에는 곡식과 채소와 같은 농작물을 참 재배하듯이 우리의 마음밭도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밭을 지키는 것은 밭에 곡식이나 채소의 종자를 뿌려서 가꾸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밭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가서 밭에 그대로 내비둬 보십시오. 엄청난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잡초와 같고 쓰레기와 같은 생각들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8장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방치해두면 온갖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 생각나서 사망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살 충동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사리와 악한 생각, 우후죽순 막 우리 마음에 자라나게 됩니다. 이 같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귀결된다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 오늘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 때 여러분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뭐가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장차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될 것을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성도들 분명히 우리 천국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여기서 천국을 만든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천국을 만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것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결국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했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한다는 표현이었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눈물을 닦아주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으니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평강,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지옥은 뭘까요? 지옥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 되는 거죠.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궁궐이라도 매일같이 파티를 열고 줄 걸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천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라자설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천국의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을 생명과 희락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먹고 마시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평강과 이 사랑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성도, 결국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한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그들이 나를 빼앗는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들 함께 하시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의와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가 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즐거운 물질적인 번영의 정신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공해가 심할수록 오염되지 않는 생수가 있어야 하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생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오염되어지는 이 땅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는 주님의 말씀, 8개의 곳 중에 첫 번째 천국 사다다리를 여러분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계단,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아무쪼록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되시고 천국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 넘침을 알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함께 부르시고 봉헌합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명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아들이요 기쁨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오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연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열정으로 많은 소출을 얻고 또 그 은혜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옵시고 예물을 봉헌한 가정마다 물질의 부족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계획한 일들이 물질 때문에 망설여진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영하는 농토와 일터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날로 발전하는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하늘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몸을 생기를 주옵시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첫날에는 형통의 복으로 풀리는 하늘의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찬을 베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죽으심과 그의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도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베푼 상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주시고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도록 분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피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며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을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고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이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을 마치시고 우리 예수님 찬송하며 감난산에 가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뒤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더 낮아지는 가운데 섬기며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백성의 심령 안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면서 첫 믿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면서 자리에 잠시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 병 간호하시면서 퇴원하시고 힘든 가운데 계셨지만 오늘 첫 예배 함께 오신 우리 오세진 집사님 다시 힘내시라고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남정희 집사님은 이제 수술은 잘 하셨고 지금 또 이제 회복하시고 또 다른 부분도 또 수술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돼서 또 건강하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오셨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오신 우리 사모님, 우리 베델의 집에 오신 사모님이신데요.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 표어도 작년에 이어서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그 설교 중에도 함께 읽었던 이 17가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을 삶 속에 생활 속에서 한번 해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기표 지난주에 나눠드렸고 계속해서 여러분 매주일 아침 7시경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말씀 함께 읽으시고 들으시고 말씀대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암송은 계속 말씀방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 다음 주에도 한번 다시 유인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우리 봉헌 때 보시면 선교 회비 봉투 따로 있으니까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월예비 10,000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년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2월 되는 금액의 10%는 우리가 적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금을 지금 해놨고요. 올해 조금 바뀌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새가족 등록이다 해가지고 모두 이렇게 등록을 받는 이것보다는 잠시 방문했으면 방문 카드를 접수를 하고 새가족 등록은 제가 신방을 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새가족 등록으로 저희가 받아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 오시는 분들은 방문 카드를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새가족 등록 카드로 신방을 하고 우리 교인으로 함께 등록을 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부와 함께 나눠드린 것 중에 보시면 비전 131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오늘 맨 위에 타이틀에 보시면 가정 구역 예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직 구역은 편성이 다시 이제 할 예정이고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 꼭 드려주시면서 하시는데 여러분 그 안쪽에 첫 장 넘겨보시면 작년에는 우리가 미로 찾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뒤에 보시면 성경 초성 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어를 먼저 앞에 하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서 이게 뭔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 밑에 힌트도 간단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보면 내가 달려갈 뭘까요? 이거는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 다음에 뭘까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사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제 말씀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년 동안은 이 초성 퀴즈로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혹시 이게 무슨 답이 뭘까 찾지 못하면 사모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든지 말씀방에 카톡으로 올리셔서 이 답은 이겁니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가 치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과 살펴보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주보 안에 한 가지가 더 있을 텐데요. 이번 달 전도지 치매 예방 전도지로 되어 있는 부분 이번 달에는 여러분 발끝치기 운동인데요. 집에서 한번 요거 꼭 오늘 실습은 어려우니까 집에서 꼭 읽어보시면서 발끝치기 운동을 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합병증 유발을 당뇨 환자의 합병증 유발을 막고요.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신체 면역력이 증가되고 다리 부종이 좋아지고 허벅지가 날씬해지고 혈전 예방에 좋고 불면증 해소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발을 꼭 붙여서 이렇게 치는 요거를 하시면 건강에 좋으니까 꼭 하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작년에는 금요일 날 영화 상영을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셋째 주 금요일 셋째 주 주일 오후 3시에 이렇게 교회에서 영화 상영을 샬롬 문화센터 안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참 오래된 영화인데요. CBS에서 이거를 다시 리메이킹 해가지고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불의 전차 한번 오셔서 또 친구분들, 이웃분들 초청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하시는데요.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삶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하시고 말씀방에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러분 주보 옆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데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이 뒷부분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요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같이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월요일은 미수의 날입니다. 화요일은 인사의 날입니다. 수요일은 영화의 날입니다. 목요일은 칭찬의 날입니다. 금요일은 감사의 날입니다. 토요일은 나눔의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1년 동안 함께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가 소명을 하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함께 해 주시고 제가 이거 임명장과 하나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함께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실 분들 담임 목사 이윤호, 서기로 또 회계로 수고해 주실 분이 김희서 집사님, 믿음위원회 예배와 재정 쪽에는 김희서 집사님, 또 봉사와 관리 남정희 집사님, 전도와 교육에 오세진 집사님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여전도 회장으로는 우리 김연아 집사님 작년에 이어서 계속 또 올해도 함께 수고해 주셔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로 임명되시는 분들 자리에 호명하시면 일어나 주시고 우리 김연아 집사님 앞으로 먼저 나와서 대표로 함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2024-1호 김연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느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김연한 집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명을 진실하게 감당할 2024년 양강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김연한 집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7일 양강교회 이윤호 목사. 예, 박수 한번 같이. 남영선 집사님, 장시든 집사님, 오세진 집사님,